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04번째 시간 제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음식점에 가더라도 꼭 그 음식점을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방문자 후기나 리뷰 내용을 꼭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싶어서 돈과 시간을 쓰는 부분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수많은 그 식사 장소들을 검색하면서 또 깨달은 아주 귀한 한 가지 개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이제 파워 블로거라고 해서 여러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식당을 홍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식당 블로그의 내용을 보시면 후면부나 내지는 전면부에 꼭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포스팅은 어떤 단체에 의해 협찬을 받았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파워 블로거들이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들을 올릴 때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블로거가 리뷰한 식당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블로거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게 외관이 너무 예뻐요. 가게 안에 다양한 세트 메뉴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어요 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블로거들은 생각보다 그 식당이 맛이 없다라는 것을 또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대놓고 여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내돈내산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식당들은 진짜로 맛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내가 작은 한 끼를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식당의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에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건이나 자격을 운운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사실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꼭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학교, 그리고 가고자 하는 직장, 만나려고 하는 사람, 속하고 싶은 공동체 모두 우리는 면밀히 보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우리 더웨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니까 가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집 앞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거북섬에도 무려 교회가 7개나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거리상 여러분들의 집에 더 가까운 교회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할 교회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판단해서 선택하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내 스스로의 자격을 살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내 모습을 기뻐하실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시기 중 하나는 제자 훈련이 도입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가 먼저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 이제 중대형 교회라든가 좀 이름 있는 교회들은요, 이 제자 훈련으로 인해서 큰 부흥을 또 겪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을 보면서 제자도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들의 여러 제자도에 대한 책들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제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요약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마무리하시고 난 후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다름없고, 나 정도면 예수님을 따를 법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데 그래도 날 따르는 애들이 있네 라고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자격이 좀 충격적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내 가족을 미워하고 내 친지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각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부름받은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자의 조건, 제자의 각오, 제자로 부름받은 삶,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의 조건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동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위험 정도를 동반해야 되고, 그 위험을 동반하기 위해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도 있어야 됐을 테니까,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래,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도 감수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간파라도 하신 듯 운을 떼시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조금은 놀라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원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아요. 읽어드리면,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은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을 이단아처럼 바라보고 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수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딱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제자의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에서 27절, 3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말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조건을 행해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혼자 지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소유를 다 버리라고 하기엔 함께하는 아내랑 아들은 그럼 뭘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바른 신앙생활 아닌가요? 라고 저는 질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으로 위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실 수 있겠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배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증오해, 꼴도 보기 싫어라는 말로 쓰이기보다는 덜 사랑한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너 자신의 목숨 그리고 가족과 친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너무 과도하게 사랑하지는 마라고 해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죠.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또 다른 인격체이고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녀의 삶을 응원은 해줄 수 있지만 자녀의 삶을 구속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유대 사회 사람들도 그래 덜 사랑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해석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무리들은 나를 좀 부인하는데 좀 적당히 부인하고 좀 적당히 손해를 보고 화가 나면 좀 참는 수준으로 이해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가진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실 입에 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했고, 또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유대인들은 그 귀를 물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적당히 손해보고 적당히 부인하고 좀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이해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주님을 위해 어느 정도 소유를 쓰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소득의 11조 그리고 율법이 정하는 헌금 적당히 하는 구제로 자기들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 사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교회에 11조도 하잖아, 나는 감사헌금도 하잖아, 주정헌금도 하지, 그리고 때때로 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아. 이 정도 했으면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내 마음대로 써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다분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관계를 토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관용적으로 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니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자격, 여러분들은 납득이 되시나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할만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극 순종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숨이 막혔어요. 제자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과연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못 지키겠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각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건은요, 어느 것 하나 쉽게 지킬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덧붙일 두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일, 하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등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쌓아서 저 멀리의 동태나 환경을 살필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망대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제법 높게 만들어야 되고,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튼튼한 자재들을 사용해야 하므로 꽤나 많은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일단 공사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후에 망대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되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북섬에서도 여러분 종종 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막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뚝딱뚝딱뚝딱 지어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거기에 커다란 대자보나 현수막이 붙은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거북섬에서도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돈이 지불이 안 된 거예요. 그 시공사에, 또 시공사에서 노동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일정 그 비용들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자재를 살 돈이 없으니까 우리 공사 못해요 하고 시위하는 것이 유치권 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대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시작한 일은 반드시 그것을 끝맺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너희들 내 제자로 살 거야? 그러면 어중이 떠중이로 살 생각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전쟁을 앞둔 임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안 끝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이 승리해도 딱히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쟁에 사용된 물자, 그리고 상대편에서 우리나라에 폭격을 가한 것들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랑 전쟁하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은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피해가 엄청날 수 있고, 전쟁에서 패배라도 하기라도 한다면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오나라의 손모가 편찬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은요,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의 병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그 나라의 병마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군량미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전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전쟁 물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 국가보다 많으면 본전이지만, 만약에 그 전쟁을 위한 도구가 적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은 전쟁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라의 임금들이 주로 했던 그 정책들이 뭐였냐면, 그 상대방의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나라에 조금의 조공을 할 테니 우리 나라를 침범하지 말아주시오라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늠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망대 건축 이야기도 임금의 전쟁 이야기도 모두 확실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망대를 지어야지 했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뭐 짓는 둥 마는 둥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행복하지 하고 시작했다가 힘드니까 에이 그만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려지는 것과 같다라고 매우 냉혹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좀 질문해 봤습니다. 재성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적당히 양보는 하고, 적당히 손해는 보고, 적당히 배려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는 일은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것은 사실 아쉬워요. 어느 정도 내 공로가 인정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잘했어, 그래 너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솔직히 듣고 싶어요. 내 소유를 완전히 버릴 수 있냐고요? 글쎄요, 완전히 버리면 뭐 먹고 살죠? 물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정헌금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제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 삶 채워주셔야 돼요. 내 삶이 안정이 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 내 재물도 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배신하기는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니까 괜찮아요. 공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니까 현실을 좀 더 계산적으로 살아야 되고, 주일에는 그냥 내가 주일 성수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터무니없는 각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로 부름받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오늘 설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미 한 주간 여러분들은 여러 직장 상사들에게 시달리거나 동료들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힘들었거나 또는 사업장에 쉽지 않은 일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세 가지나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친지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리라는 이 말씀 도대체 왜 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나 자신의 열심으로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남편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 버릴 수 있어요? 미소 짓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버리면 안 되죠. 네. 여러분들의 아들은요, 딸은요,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십자가를 여러분 혼자 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모형을 실제로 접은 적이 있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그러니까 혼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여러분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가 빠질 정도로의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서 십자가를 못 지시니까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줬던 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을 갑자기 사회에 다 환원하고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산다 자연인 찍으면서 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자연인들도 업데이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자연인인데 막 통조림 갖고 살고요. 자연인인데 막 스팸 먹고 그래요. 그 요즘 자연인이 약간 그 MSG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불가능 같죠?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하세요. 너 아내 버려! 너 남편 버려! 너 재산 버려라고.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제가 너무 현실주의 목사 같으신가요? 저 목사는 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직설적이고 현실적이지? MG 목사라 그런가? 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딱 3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3사람 중에 2사람은 십자가 극형에 처해야 했던 악인들이었고 한 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떠들었던 그 많은 제자들도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사라졌습니다. 먼지같이 다 사라졌어요. 이 역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아요. 망대를 짓기 위해 비용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 망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에 따르던 제자들 그 누구 하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필요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전쟁을 할 때 1만 명의 병사를 가진 임금이 2만 명의 병사를 가진 임금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직시했을 때 1만 명의 임금이 2만 명의 임금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존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화친 조약을 맺어야죠. 누구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친 조약을 맺어야죠.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내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너튜브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튜브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2분 30초밖에 안 돼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 이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바닷물을 저수지로 옮깁니다.
그리고 염도가 3도에서 6도가 될 때까지 1차로 바닷물을 증발시킵니다. 열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염도가 9도에서 15도가 될 때까지 2차로 한 번 더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염도가 16도에서 26도로 높여지게 될 그때에야 비로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맑고 정결한 소금이 되는데요. 이 16도에서 25도의 염도를 가진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좀 특이해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환경입니다. 소금이 완성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풍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햇빛이죠. 근데 이 햇빛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땅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자연 환경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을 직접 만드는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열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만들어주는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정확하게는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You ar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 인해 진정한 소금으로, 진정한 빛으로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얼마나 더 노력을 쏟아야 되고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제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제자됨이 달려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세 가지에서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죠. 두 번째 찬양,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통로로, 훼손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되었죠. 저의 이 말이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 활동 대충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주일에만 봬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고 알아간 예수님을 삶에 적용하는 상황과 순간을 계속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맞이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열심이 완전하지 않고 나의 열심이 낡아질 수 있고 나는 점점 흙과 같은 모습으로 연약하여질 수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완전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요.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경험치와 나의 기준치와 나의 능력이 더 향상돼서 그것이 견고해져서 깨지지 못하는 부록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산 나 자신도 젊은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필요한 영역,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지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먹는 한 끼의 식사를 놓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웃긴 게 한국 교회에는 식기도 진심으로 하면 거짓 신앙이라는 이상한 그런 문화가 있죠. 막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막 랍스타가 점심 식사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랍스타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먹을 수는 있겠죠. 뭐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식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목사 모드로 있을 때는 식사기도 해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잘 먹을게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닥 유익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제자로 부름받은 삶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삶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업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훌륭해서 이 직장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내가 훌륭해서 이 사업장을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가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바울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행위도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의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뒤에 서십시오. 예수를 향해 정말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의 뒤에 서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뒤에 서 있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저와 같이 그분의 뒤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한 번도 우리의 행위 자체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행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행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았을까, 내가 결단했던 것을 얼마나 이루어냈을까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예수 뒤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의 뒤가 아닌 다른 우상의 뒤에 더 서 있고 싶었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2026년에는 내가 더 예수의 뒤에 서 있고 싶다, 내가 더 예수님의 품에 있고 싶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십시오. 예수님의 뒤에 서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위에 서 있으십시오. 그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신앙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